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오늘도 주님 따라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가장 읽기 어려운 장이 23장과 24장이에요. 읽다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셔가지고 예수님 너무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큰 책망을 받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지도자들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자신들이 모세인 양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마치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주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모세가 자신들인 양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들은 그 당시에 높은 자리에 있는 지도층에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율법에 있는 말을 근거를 가지고 하니까.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우지만 정작 자기들은 손가락으로 까딱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연연합니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행동, 사람들의 시선, 그것을 가장 의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큰 인사를 받으려 하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고 율법을 가르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된 믿음은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거나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진심으로 그 말씀을 본인도 따라가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저 가르치는 것에 연연하고 겉과 속이 너무나도 다르고 그저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것에 연연하며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8절입니다.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 랍비는 선생님이죠. 선생님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선생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다 형제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크게 차이 없다라는 거죠. 다 형제들이다.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같이 볼까요? 10절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왜냐하면 지도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다. 선생님도 예수님 한 분이고 지도자도 예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만이 본받아야 할 뿐이고 예수님만이 따라야 할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고 그대로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자,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 말씀은 아마 받아들이기를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그 당시엔 고민을 많이 했을 것도 같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굉장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의 아버지의 권위는 별로 없는데 2000년 전에 아버지의 권위는 아주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권위로 가정을 다스리니까 좋은 권위면 괜찮은데 내가 아버지야 이렇게 해서 막 눌러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의 아버지를 무시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존경해야 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심을, 하늘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직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자,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11절 12절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사람, 서로 다 같이 서로 섬기고 서로 낮아지고 하면은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늘 서로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나만 낮아져야 돼요? 왜 나만 섬겨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마음까지도 다 내려놓으라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18장에서는 어린아이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 20장에서는 섬기는 삶을 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계속 일관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함이고 그 섬김의 궁극적인 종착점은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섬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는 작아지고 그리고 나는 섬기고 예수님만 높아지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가는 곳곳 속에서 낮아지며 겸손하게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뺄 수 없는 대상들이 있는 거죠. 낮아져라, 섬겨라, 높임을 받지 말아라 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다 모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모세가 한둘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모세를 백성들이 섬겨야 했겠습니까? 그러니 7번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와,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참 예수님이시니까 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죠. 예수님 아랑곳하시지 않습니다. 네? 너무나 그들의 가식과 위선에 질리신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자, 13절입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문을 막고 자신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못 들어가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해요. 이런 작전을 뭐라고 그래요? 물귀신 작전. 물귀신 작전. 나만 죽을 수 없다. 같이 죽자. 이런 거예요. 같이 죽는 거. 굉장히 안 좋은 작전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척하지만 돈을 더 사랑하고요. 회칠한 무덤 같아요. 겉은 아름답게 하지만 속은 썩었다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다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건 결코 아닙니다. 이들은 원래 주전 2세기경에 정말 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자, 경건하게 살아보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로마의 지배국이 되고 수많은 고통을 겪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이다 해서요, 정말 경건주의 운동에서 시작된 모임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권력의 자리를 갖게 됐어요. 힘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변질되는 거죠. 왜곡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높아지고 백성들만 그냥 들들 볶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이들의 숫자는 6천 명이에요. 6천 명. 그러니 5명꼴 중에 내지는 6명 중에 1명꼴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서 지적하고 잘못하고 뭘 잘못하나 유심히 노려보고 어떤 잘못하나 하고 관찰하면 숨 막혀서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삭 따먹어 안식일에 막 계속 잔소리하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중2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엄마의 잔소리죠. 엄마의 잔소리. 근데 너무 또 때가 되면 그것도 이제 다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엄마니까 다 받아들이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랑해서 백성들을 그렇게 닥달하고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계속 강하게 말씀하시죠. 자, 15절입니다. 15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새 가족이 생겼어요? 그럼 잘 양육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묵힌 작전으로 못 가게 하고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망친다라는 거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23절입니다. 23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헌물과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켜야 할 정의, 긍휼, 믿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는 못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겉에 보이는 것에는 연연했지만 정말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강하게 말씀하시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요 더 강력하게 하십니다. 당연히 알죠. 이렇게 선포하면,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답답하시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좀 깨닫게 하고 싶지만 쉽지는 않으셨겠죠. 그러니 33절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씀에 아마 뒤로 다 나자빠지지 않았을까.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 사람들 자신들이 다 내가 천국 1번이야, 내가 아니면 너가 어떻게 천국 가겠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는 지옥 1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물론 특별히 지도자들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죠. 저 같은 목사님들이나 당의 중심이 되는 장로님들이나 항존직들, 직분을 받으신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지, 그것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행함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생명축제, 이런 복음을 전하고 낮아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정죄만 해보세요.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돈을 사랑하지, 이런 사람들아 막 이렇게 정죄하면 그들이 거기 교회 오겠어요? 절대 못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부르고 겸손하게 다가가고 낮아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낮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서로 섬기며 서로 존귀히 여기며 나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시옷받침이에요. 시옷받침, 지읒받침이 아닙니다. 높이라는 거죠. 높이고, 그리고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복을 받으시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길어지고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면 할수록 더 겸손하게 낮아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한국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정말로 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청년부, 중고등부,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끝까지 하늘 날아갈 때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청년들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낮아지고 섬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하여지고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수록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신앙의 본질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겉모습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자들이 되어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우리 성경학교와 실현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셔서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와 세상이 이들의 덕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삶이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집에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수록 더 낮아지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을 섬기며 겸손하게 낮아지며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귀한 생명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저들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심어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이 땅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복주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여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만 따라가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